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께 그냥 거저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성탄절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매일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블레싱 밤 기도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말씀을 따라서 그게 준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계속 말씀을 들으면 6년에 한 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훑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하면은 이게 좀 편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정에 따라서 쭉 하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도 성탄절 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3, 4월 달 큐티 책이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판매를 하는데 꼭 사셔서 매일매일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사건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중해 반대편의 베들레헴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지금 미국보다도 10배, 20배 이상 강력한 힘을 가진 영향력이 컸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첫 번째 황제, 초대 황제가 섰을 때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대조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탄생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이 말은 황제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아구스도, 이 말은 라틴어인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존엄 한 자라는 뜻인데, 원로원에서 로마의 초대 황제에게 붙여준 호칭입니다. 이 아구스도, 이 말은 존엄한 자, 또 신적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말은 신적인 황제, 대단한 이름이죠.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독일어는 카이저, 롯데 카이저에 사시는 분들, 카이저 황제라는 뜻이고, 또 러시아 말로는 차르 황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게사르, 그런 의미인데 황제라는 의미예요. 황제에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 초대 황제에게 붙여진 이 칭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적인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황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초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할 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의 그 시기를 1세기, 그때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이 말은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워지니까 막 그 당시 민족 간에 막 자잘한 전쟁이 많았거든요. 전투가 많았거든요. 그런 지역 간의 분쟁, 전쟁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강력한 이 로마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 땅에 평화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세상의 전무후무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는 식민 국가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 직용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호구 조사를 하고 원적지 가서 호적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한 황제의 아주 창의적인 생각, 이전까지 없었어요. 황제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요셉도 베들레헴,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한 100km 정도, 120km,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서 고향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가축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아주 작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기 신생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참 나약한 존재가 갓 태어난 아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센 힘을 가진 분이 가장 약한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입니다. 강보는 아이들을 업을 때 쓰는 포대기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여물통이죠. 누울 데가 없어서 거기에 지금 누입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의 왕이 지극히 작은 갓난아이로,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지금 누워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고 약한 모습으로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그 당시 황제는요, 삐까뻔쩍하지요. 완전히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오늘 누가는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 하거든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이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어떤 현상을 나타낼 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 표적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을 나타낼 때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고 있을 때 도로 표지판 보시잖아요. 그것이 도로 사인판입니다. 뭐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주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사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화려하고 거대하게 로마 제국처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고 빈약하고 정말 작게 그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이름 칭호부터 거창하고 거대한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옥타비아누스는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고, 정말 누가 뭐 돌보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누추한 마구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 시작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창하고 거대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지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오늘 이 예수님 모습처럼 참 빈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우리에게 시작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던 로마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비하게, 작게,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중은 심히 창대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작고 미미한 일도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매일 드리면 좋지만은 주일날 말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가정 예배 교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어떻게 적용에 필요한 말씀을 또 줄까? 어떻게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적용하기 편한 그런 질문을 던질까? 막 연구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가정 예배가 그 시작은 미미하고 작지만은 때로는 어떤 분은 혼자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가정을 새롭게 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뭐 시작할 때 자꾸 미미하게 시작하세요. 우리 청년들 처음부터 대기업 막 큰 거 어떻게 보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스펙 쌓고 작은 데서부터 경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 그 결과는 심히 창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메시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진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그 말씀을 확인하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호적 등록이 마치 로마 황제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이미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미가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때부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황제의 호정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왕권과 로마를 위한 역사적이고 창의적인 사건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용하셔서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정치 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 지도자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만 해야 된다. 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거든요. 사람 넘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은 세상의 시류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말씀 안 보고 하루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 말씀 안 보고 하루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요리 중에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답니다. 삶은 개구리 요리. 손님이 보는 데서 냄비에 개구리를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처음부터 끓이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니까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점점점 불을 가열한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자기 몸이 익는 줄도 모르고 익어버려요. 그렇게 먹는데요. 참 그 사람들 잔인한 것 같아요. 좀 보면. 여러분 하루 기도 안 하고 하루 말씀 안 보고 한 주 예배 빼먹고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다가 개구리처럼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합니까?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정치, 인간사, 경제 다 통치하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로마 황제 그 제국의 힘은요 착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만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는 거짓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의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민족들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더 힘센 힘이 나타나면 그 로마의 평화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호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고혈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요 그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제국의 특징입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좀 평안해 보이죠. 아닙니다. 다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미국이 지금 힘이 있으니까 멕시코만도 미국만으로 하겠다.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 이게 세상 제국입니다, 여러분. 참 못됐다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제국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도 도덕법, 미국이 도덕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도 좀, 약한 나라도 좀 돌보고 좀 이렇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도 막 먹이 살리잖아요, 미국이 세금으로 그래 하고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일어서 가지고 막 그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니까 미국이 좀 변했다는데 원래 그게 세상 제국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런 힘에 의한 강제 평화,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 깨졌잖아요, 천년 전하고.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지금, 화평을 지금 이루려고 예수님께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요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로마가 만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평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어떨 때 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고 강한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약하고 초한 자리에 탄생하신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거창하게 빵빠레 받으며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누추한 곳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고 하나님 나라가 깃들면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겸손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의 목사부터 지도자들이 겸손하면 그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유튜브로 하는 그 김창욱 교실이 있는데, TV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방황하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다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방황한 자녀들이 결국에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결국에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부모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은 어떤 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통계에 의한 것이니 알아서 들으시라, 이러시면서 진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한 것이다 하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결국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는 부모에게 있는데, 엄마가 어떤 엄마가 돼야 되냐면 인상이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는 많이 배우고 학력이 좋고 그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는 인상이 좋아야 된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가 좀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막 그래도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인상이 엄청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인자한 표정을 가진 아빠가 돼야 된다.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는 집안의 특징은 엄마가 인상이 좋고 또 아빠가 인상이 참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인상이 참 좋거나 아니면 아빠가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권위적인 자녀들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다. 권위적인 자녀들은 거기서 독재자가 나오고,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독재자가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통계입니다. 계속 이제 하는 말이 통계입니다. 100%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진리는 아니지만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께서 오신 모습처럼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메시아 탄생의 그 위대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는, 야간 작업하는, 야간 작업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야간에 일을 하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일 자체도 험하고 천했지만 그들의 생활 습관도 율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둑질을 소일거리로 삼는 그런 하류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낮고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에 갓 교회에 들어오신 대학 교수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대학 교수님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는 좀 잘나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좀 지위도 좀 있고 좀 지성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좀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갈까요? 제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죄가 없다, 스스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는 죄 안 짓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만큼 좀 더 잘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모든 일이 잘 됐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나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질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허물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절하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 좌절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더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내가 더 주님을 찾아야지.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못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시작. 내가 못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났으면요, 이 자리에서 설교 안 합니다. 원양어선 타고 가가지고 멸치 잡고 새우 잡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일전에 말했지만 저희 누나랑 같이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모님을 밤에 배웅을 해드렸는데 이모님을 배웅을 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봉고차 문 열어놓고 그때 인신매매가 억수 유행했거든요. 90년대 아시죠? 90년대 사신 분들은 인신매매가 억수 유행했고 뭐 3층 교육대 이것도 막 있었고 막 이렇게 아무나 잡아갔어요. 밤에 막 돌아다니면 다 잡아갔거든요. 봉고문을 딱 열어놓고 떡대 같은 청년이 와, 이런 사람들이 3명이 우리를 딱 잡아오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는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 립스틱만 바르면 제 누나가 됩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우리를 보더만 이 떡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딱 있다고요. 딱 이렇게 자기 일하더만 딱 하더만 우리를 딱 보던 순간 가자 이러고 갔어요. 그때 유행했던 이야기가 넌 내려입니다. 넌 내려. 봉고 태웠지만 너는 도저히 상품값이 없다. 넌 내려. 이게 이제 유행인데 제가 조금 장동건처럼 공유처럼 이 원민처럼 잘났으면은 지금 이제 새우잡이 하고 있어요. 저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못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정말. 지금도 쫓겨나고 볼품이 없는데 그때는 대학생 때 얼마나 쫓겨나고 볼품이 없었겠어요. 못나서 살고 있습니다. 못나서. 내 부족이나 내 결핍이 나를 살린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결핍이 내 부족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채워지면요 여기 안 앉아 있을 사람 많습니다. 지금 놀러 가야죠. 지금 어느 텐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 이런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부족이나 내 결핍을 컴플렉스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컴플렉스로 알고 컴프라치 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약감은요 오히려 나를 더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게 그거 안 주신 것은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공부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다 나오고 그랬으면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금 지식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루 먹고 사는 이 정도 더 많이 가지려면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결핍, 내 부족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구성원들이 부모들이 겸손하고 교회에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평화를 만드는 자고 이 아이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듣던 18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못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왔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는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냥 대단한 장군으로 대단한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확 썰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구유에 누이는 이 아이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상히 여겼더라. 안 믿었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슨 신이 인간이 되어 왔다고 말이 되나 이랍니다.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소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이러하다. 어느 순간 바람이 훅 들어오고 훅 불고 또 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요,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어제 밤에 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오늘 눈 뜨고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산책하다가 그냥 자연을 보고 새를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다가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능한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듣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VIP 작정하지 않습니까? 올해 꼭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작년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역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VIP를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 안 하시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럼 작정하면 한마디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VIP가 다 그들 마음속에 믿음의 바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호적하러 갈 때에 요셉 혼자 가지 않고 마리아가 함께 간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호적은 남자가 하거든요. 남자가 하면 되지 뭐 무슨 여자가 합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따라갑니다. 그것도 만삭이 된 몸으로 100km, 120km 되는 그 먼 길을,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리아에게 됐어요. 당신 그냥 쉬세요. 내가 하고 올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왜 같이 갔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잉태한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부터요? 수태고지 받을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될 터인데 구주가 이 몸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올 것이다. 알았어요. 메시아는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허투루 지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베들레헴에 온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는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 깊이 새기. 왜요? 이미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부정모혈로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을 다 알잖아요. 성령으로 온 거 알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다 알았던 거예요. 이 아이는 메시아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안 것입니다.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딱 구약이 나와 있거든요. 미가서에. 그러니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딱 깨달은 겁니다. 이때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호적하러 가는 거, 이때 나도 같이 가서 이때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에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100km 되는 길을 갑니다. 요새가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내 본능, 내 본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그냥 나의 죄악된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있죠.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이해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죽을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해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 시 이제 우리가 암송 구절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암송해 보시길 한번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를 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재력을 키우고 학력을 키우고 인맥을 키우고 그래서 힘을 막 가지려고 합니다. 힘으로 뭔가 평화를 이루어보려고.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요 언제 더 큰 힘이 나타나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겸손과 복음 전거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담대히 복음 전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제국처럼